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로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인공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의 모습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로마로 가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아주 인공적인 항구 도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 특히 이제 지중해를 건너 유럽과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곳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초기지인 가이사랴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로마 군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건 하나님은 각처에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로마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도 로마의 군인으로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속한 부대는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이달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라는 말로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으로만 형성된 부대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이 부대는 총독의 친위 부대입니다. 총독이 가장 신이 많은 부대로 총독을 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근위대와 같은 성격을 갖는 별동 부대입니다.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로마 총독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넬료는 로마에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걸 보면서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교로 이제 유대교 신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교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를 말하면서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유세베스는 이유라는 말과 세보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유라는 말은 좋은, 잘 이런 말이고, 세보마이라는 말은 경배하다, 숭배하다, 믿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고넬료의 이 경건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삼간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 혹 내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말, 또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을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요한 한 축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랑, 긍휼, 구제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가장 잘 보여진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신앙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은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일상 삶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고 말과 행동을 삼가며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늘 기도하는 모습이 고넬료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어느 날 고넬료가 오후 3시가 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이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대입니다. 고넬료가 3시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가 유대교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철저히 유대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도와 구제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종교라면 구제는 삶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이뤄가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구제를 온전케 만듭니다. 기도가 없는 구제는 불완전한 구제입니다. 구제 없는 기도는 또 형식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정신, 이 기도의 자세가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바른 신앙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와 구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3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 때는 한 4시쯤 되었겠죠.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가 됩니다. 도보로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왔을 때가 몇 시입니까? 이튿날 12시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6시란 12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해질녘이 다 되어서 요바로 출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시 넘어서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요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행 도중에 곧 밤이 되었겠죠. 밤이 되면 여관 같은 데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또 다시 출발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정오 때쯤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고넬료의 하인들이 얼마나 민첩하게 고넬료의 말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실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전날 오후 4시 이후부터 밤이 될 때까지 불과 몇 시간과 그리고 이튿날 동이틀 무렵부터 종호될 때까지의 몇 시간입니다. 실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 8시간, 9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이 되는 거리를 부지런히 이동해서 7, 8시간 만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넬료 하인들도 고넬료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고넬료 하인들의 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튿날 정오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면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리 만무하죠. 나의 온전한 순종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온전한 순종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고 결국 그 음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고넬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첫 출발은 나의 순종입니다. 나의 순종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산출해내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순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른 경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른 경건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도와 구제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추상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반면에 구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행함입니다. 경건은 말과 행함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나의 순종과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나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도는 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자산으로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하여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의 삶이 아주 역동적인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경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말만 경건을 외치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우리의 말을 이루어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에 용기를 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